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가 있는데요. 오늘 그 다음 부제목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부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여기 교회 분들도 이쁘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얼마나 이쁘실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서요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동영상 찍으면서도 꼭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소연이를 못해가지고 소연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좀 덜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값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우리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거의 50% 이상, 심지어는 60%, 70% 이상까지 교단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거의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동양중앙교회는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학생부 또 청년부까지 어느 정도는 건재하니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담당 사역자가 무능해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교사가 열심히 안 뛰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이유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유를 통틀어서 한국 교회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기성세대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우리가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자를 따로 안 세웠거든요. 세우려다가 세우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앞에서 했고 성경 봉독도 앞에서 시켰어요. 약간의 틀을 좀 이렇게 한번 살짝 만져봤는데요. 이러한 전통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솔직히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몸이 꼬이거든요. 길거든요. 예배가 길고 설교 말씀도 길고 저도 짧진 않지만 길고 기도도 길고 하다 보니까는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장년층 기성세대는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길다는 거, 부담스럽다는 거, 재미없다는 거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막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얘들아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야 찬양할 때 이게 모습이 뭐야,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좀 더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지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잔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좀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학교를 다니는 거,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바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중요하니까 학원을 버려라, 학교를 대충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잘 안 되지. 근데 교회에서도 잘 안 되다 보니까는 학교에서도 또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서 있습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참맛을 느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에서 또한 학원에서, 학교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저희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예배에 대한 습관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요. 많이들 지각하고요. 오늘 앞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많이 찬양을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로, 입 벌리는 것 자체로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이거든요. 머리가 커져서 이제는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몇 번을 시키려고 했지만 입도 안 벌리고 해서 참 고민하면서 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선 것,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을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다가 혹시나 쟤네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인사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로 다가가 주시고, 야, 어른 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농담같이 진담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하나씩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뽑아서 먹이시고 같이 잠자고 또 잠도 주무시고 그 다음에 기적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메시아이고 본인이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최고의 교육의 방법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친히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보고 배웠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많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이 삶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실천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제자교육의 최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참 교육의 모습이 그런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이 되기까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면 좋겠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들 계속 지금 가정의 달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테두리 가운데서 우리 학생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따분히 생각하고 재미없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동했고 말했던 것, 기적 베풀었던 것,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스승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투나 행동이나 습관까지 배워나갑니다. 생긴 것만 닮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이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들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따라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잘못된 나쁜 말들을 사용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들을 배워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고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따라서 하고요,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닮은 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는 그런 귀한 그런 사명감, 그런 생명에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주님 대하듯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에게 책임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 우리 어른들의 모습, 지성세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셨고, 또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은 학교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아침부터 가서 오후 늦게까지 또 학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바쁘다고 많이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다양한 아이들을 접하잖아요. 한 반에 요즘은 많이 없지만, 요즘은 20-30명이 한 반의 아이들로 채워지지만, 그 가운데 각각 다 자라난 환경이 틀리고, 또한 신앙도, 종교도 다 틀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겪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때로는 좋은 친구도 만나지만,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욕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을 배우기도 하고, 나쁜 짓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쩌면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바로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학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또한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인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부딪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대충 가정에서 넘어가고 교회에서 넘어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겨우 이끌려 다니는 아이들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과 우리 교회에서의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같이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중점을 좀 더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건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델링을 삶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한국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화를 이끄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전도를 안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로 물려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겨우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나 컴퓨터나 어떤 디지털 영상 이런 악기들을 들여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문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보다도 세상을 재밌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정말 화려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정말 교회보다도 더 재밌어하는 것이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 이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 와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고 예배하는데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배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핸드폰에 게임이 더 재밌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먹이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델링으로 해주셨던 모델을 보이셨던 것처럼 정말 교회에 오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고 너무나도 좋다라는 모습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께서 기성세대가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보여줬냐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오면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솔직히 교회보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것에 더 재미있거든요. 정말 우리의 사명은 교회보다 더 재밌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정말 교회가 더 생명력이 넘치다는 것을, 정말 교회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교회가 더 정말 재밌다는 것을, 교회가 정말 더 진실하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덕양중앙교회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교회 오는 게 나는 핸드폰이 더 재밌었는데 교회 오는 게 뭔가 재밌나 봐, 뭔가 즐거운가 봐, 뭔가 생명이 있나 봐 느끼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신앙의 생명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진정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학생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목 앞에 이제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야? 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명 나왔었죠. 의준이하고 하은이하고 하영이하고 우리 소연이하고 우리 예준이하고 몇 명이 나와서, 몇 명 못했기 때문에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습관적인 고백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만
이러한 모습이 입술에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구세주구나, 정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를 느끼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나연이가 우리 읽어줬습니다. 잠깐 나갔네요. 네.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한 많은 기적과 많은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제자들은 때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그런 질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정했던 이유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이 직장의 주인이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직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이 이 학교의 이 직장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더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도전의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델링, 이런 모델의 역할을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젊은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신앙의 모습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92년도에요. 1892년도에 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한국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예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에게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요, 사랑받던 첫 아들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을 앓게 되고요. 아들이요, 8개월 만에, 6년 만에 얻은 아들이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갑니다. 부부는 그 아들의 시신을 지금 저쪽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에 고이 묻게 되고요. 그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자녀가,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둘째 아이를 데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와서요, 한국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심었던 초창기의 사건입니다. 이런 모습을,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과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고,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가 되시며,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시고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며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로아 선교사의 이야기고요. 이 선교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100년, 12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선교사의 모습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선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고백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사랑이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델이 되어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